오늘은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영생교회의 51주년 설립 감사주일 뜻깊은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인사하실 때 에베네셀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아멘. 네, 지나온 51년의 역사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희생과 또 눈물과 땀, 그 귀한 충성의 걸음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귀한 우리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우리 설립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그래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맛있는 기정떡을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끝나시면서 꼭 하나씩 받아가시고 또 51년 기념품인 우리 부채도 함께 구입해 주셔서 또 개척교회를 돕는 그런 손길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애찬이원에서는 오늘 생일날이어서 소고기가 듬뿍 들어간 미역국을 준비했으니까요, 한 그릇 또 함께 하시고 또 오늘 오후에 진행되어지는 속회 모임에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꼬마 아이들은 이렇게 생일날이 되어지면 주로 내가 어떤 선물을 받을까, 그리고 케이크는 어떤 것으로 하지, 이번 생일 파티에는 누구를 초대하나, 이렇게 생일날이 되어지면 선물이나 케이크나 생일 파티에 관심을 갖지만, 여러분, 사람이 이제 조금 철이 들기를 시작하고 나이가 한 51살쯤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네, 생일날이 그냥 마냥 즐겁고 기쁜 날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생일날이 되어지면 미역국을 앞에 놓고 내가 정말 인생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진지한 고민에 빠지는 날이 생일날이 되기도 하죠.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교회를 위한 새벽 기도회를 인도를 하고 또 이렇게 설립주일을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계속해서 맴돌았던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죠. 교회란 무엇인가? 30년 동안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시는 목사님에게 교회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 답변을 하기를, 교회란 에브리띵 같지만 나띵이고 나띵인 것 같지만 에브리띵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란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 같은데 또 어느 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모든 것처럼 다가오는 것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에게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을 드려본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함께 교회 생일을 보내며 여러분은 교회란 어떠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배하는 곳, 또 사역하는 곳, 위로받는 곳, 교제하는 곳 등등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여서 은혜 받기 위해 모이는 곳이 될 수도 있고, 지쳐있고 힘든 삶에 위로함과 힘을 얻는 그런 장소가 될 수도 있는가 하면, 내가 무엇인가 맡고 있는 직책이 있고 감당해야 하는 역할이 있어서 열심히 사역하는 그런 현장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교회의 점심밥이 너무 맛있어서 한술 뜨기 위해 찾아오는 맛집과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시편 84편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던지고 있는 질문, 교회란 어떠한 곳인가에 대한 답변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 여러 모양으로 설명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이 고라자손은요, 구약시대에 그 성전에서 예배를 돕고 예배를 섬기고 찬양을 인도하던 풀타임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의 표제를 보시면 고라자손의 시라고 하는 제목과 함께 어떠한 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깃딧은 고대 이스라엘의 악기로서 이 깃딧이라고 하는 말에서 기타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고라자손이 기타를 치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어떠한 곳인지, 우리가 어떠한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할 것인가 시와 노래로 고백한 시편이 시편 84편에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각 절마다 매절마다 교회란 어떠한 곳인가 설명하는 그러한 표현과 다양한 그러한 정의들이 나오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여러분 1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절 말씀에는 만군의 여호와여,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거 말고 제가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 네. 이것도 아니고요. 네. 한 장짜리. 네. 1절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라고 말하면서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의 장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장막이다. 그 다음에 2절 말씀에서는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궁정이다 라고 부르는가 하면, 3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라고 말하면서 주의 제단이 교회다 라고 말하고, 4절 말씀에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하면서 주의 집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모두가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너무도 잘 설명하는 풍성하고 공식적인 표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며 세웠던 그 성막에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주의 장막이다라고 말하고, 또 구약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하기를 위해서 준비했었던 공간, 또 예배를 마치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던 그 성전의 뜰로서 여호와의 궁정이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제사가 집례되고 봉헌물이 드려지던 주의 제단이 바로 교회이며, 여기에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고 영광으로 가득히 채우시는 특별한 장소 주의 집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하나의 표현과 용어가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너무도 잘 드러내주고 또 풍성하게 안내해주는 풍성한 정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교회 설립주일을 준비하고 교회란 어떠한 곳인가 이렇게 묵상하고 고민하고 질문하던 가운데 저에게 좀 특별하게 또 새롭게 다가온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색다른 말씀이 바로 3절 말씀이었는데요,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또 주의 제단, 주의 집, 이런 용어보다 제 마음속에 더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다가온 용어는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보여주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참새도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룩하고 종교적인 용어들,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전, 또 주의 제단, 주의 집, 이렇게 이야기하던 시인은 놀랍게도 그 거룩한 장소에서 참새들에게 집이 제공되어지고 제비들에게 보금자리가 나누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집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 이 구절이 참 저에게는 충격적이었고 도전적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참새와 제비는요, 그냥 밖에 나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새들입니다.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본다면, 여러분 참새는 그냥 한 자리에 계속 머물러 살아가는 텃새를 의미하는 것이고, 제비는 여러 지역을 이동하고 또 움직이는 철새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늘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참새나 잠깐 날아왔다가 떠나는 제비나 구분하지 않고 주의 제단에서 집이 제공되어지고 보금자리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참새의 집이 될 수도 있고 여호와의 집이 제비의 집이 될 수도 있는 모습. 여러분, 솔직히 이러한 새들이 여기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송합니다, 거기에 새똥만 쌓이지 하나님의 거룩함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되는 모습이죠. 그런데 시인은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또 주의 제단, 주의 집, 이러한 어마어마한 표현들과 함께 참새와 제비에게 집이 제공되어지고 보금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동급으로 취급하며 같은 선상에서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하여서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과 정의에 대한 우리가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위대한 곳이면서 동시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깃들일 수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꿈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겨자씨에서 백향목이 나오게 되어지고 백향목 같은 나무가 자라서 공중에 있는 수많은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교회에는 온 세상의 모든 연약한 자들이 편안하게 모여와서 쉴 수 있고 안식을 얻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제단에 참새의 집이 있고 또 제비들의 보금자리가 있었던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망설임 없이 두려움 없이 찾아와서 자리를 펴도 조금의 어색함이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에 나오시면서 은근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이 6월 25일 우리 교회의 설립주일이고 특별히 50년의 그런 역사를 매듭짓고 새롭게 60년, 70년, 80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첫 걸음인 51주년이지 않는가. 또 담임 목사가 새롭게 부임하고 이제 7개월, 8개월 지났으니까 우리 영생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좀 뭔가 큰 포부와 또 비전과 새로운 전략을 말하고 생각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좀 무엇인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역시 이러한 모멘텀을 이용하여서 뭔가 좀 그럴듯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막 설레어지고 내가 이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불을 지필 수 있는 청사진을 조금 그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영생교회 앞으로 이렇게 갈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일들 이루어낼 것입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십시오, 제가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솔직히 아직 담임 목사로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장로님 몇 분과 함께 일산에 있는 교회를 좀 다녀왔습니다. 그 교회가 지역사회의 건강한 모습으로 또 영향력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잘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장로님 몇 분과 함께 KTX도 타고 전철도 타고 또 버스까지 타면서 그 교회를 저희가 다녀왔는데, 그 교회 딱 본당에 갔더니요, 두 개의 커다란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3대 비전과 5대 목표, 그래서 막 동그라미 원을 확대시켜가며 마을에서 도시로 또 한국에서 북한으로 세계 선교로 나가는 너무도 선명한 그 교회의 비전을 보면서 야, 부럽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조금 갖기는 했습니다.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그러면 우리 영생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질문하고 기도해 보았는데 우물에서 숭늉을 찾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만 자꾸만 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더 함께 많이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고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해안도 필요하며,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논의하여서 우리 영생교회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계획들을 이제 차츰차츰 함께 세워나가야 할 텐데요. 여러분, 하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영생교회가 지난 50년 동안 세워져 왔고 지켜왔던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 영생교회가 저는 보금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쉽게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쉬어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안식하며 서로 충분하게 교제하며 녹아질 수 있는 보금자리와 같은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서 한 가족 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영생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92편 12절과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92편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계속 보여주시고요. 여러분은 이 구절의 말씀을 보실 때 어떠한 좀 느낌이 드셨습니까? 그냥 아름다운 시로만 느껴지셨습니까? 혹시 이 말씀 가운데 야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으신 부분은 없으신지요?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에는 그냥 큰 별로 감동이나 뭐 특별한 점이 없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집에는 종려나무도 있고 백향목도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간 말씀이었는데요. 여러분이 시편 92편은요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을 보시면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여기 종려나무가 어떠한 나무인가 하면 종려나무는 뜨거운 사막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사막 옆에 오아시스가 있고 그 오아시스에 쭉쭉 뻗어 올라간, 그래서 영어로는 팜트리라고 하죠. 그 야자수를 종려나무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백향목은 어떤가 하면 또 백향목이 함께 성장한다라고 하는데, 백향목은 저 높은 산 고원지대, 그래서 만년설로 덮여져 있는 저 레바논 높은 지역의 헐문산 같은 높은 지역에 있는 나무가 바로 백향목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집에는 이 뜨거운 사막에서 자라는 종려나무가, 그리고 차가운 곳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이 백향목이 함께 자라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 뜰악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보시면 우리 어떤 분은 백향목같이 아름다우신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종려나무와 같이 멋지신 분들이 있죠. 근데 목사로서 참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토양이 다르고 또 생태계가 다른 이 백향목 같은 분과 종려나무 같은 분을 하나로 묶으려고 하니까 대량 난감인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영생교회가 보금자리와 같은 교회가 되어져서 참새와 제비가 함께 안식처를 얻는 그런 공간이 된다면 종려나무 같이 그러한 뜨거운 분도, 그리고 이 백향목과 같이 단단하고 차가운 분도, 우리 서로 색깔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르고 추구하는 생각이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보금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종려나무 같은 분도 백향목 같은 분도 함께 어우러져서 뻗쳐나가는 참되고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주 금요일의 새벽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린 지난주 한 주간 교회를 위한 새벽 기도회를 드리면서 지난주 마지막 금요일 말씀은요 아둘람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에 아둘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아둘람 굴에 있는 이 다윗에게 어떠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말합니까? 2절에 보시면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요? 전 이 말씀을 읽는데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모여진 사람들의 면면을 보았더니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정말 이런 사람들 한두 명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몇 명이 모였습니까?
400명이나 모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위기가 어떠했을까요? 이제 억압을 견디다 못해서 겨우 탈출해서 어디를 갈지 몰라서 갈팡질팡하다가 기웃기웃하다가 찾아온 환난 당한 사람들, 빚진 것 갚지 못해서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가정도 직장도 집도 잃어버린 채 찾아온 빚진 사람들,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 만나서 분이 풀리지 않은 채 이 두 눈에 눈물과 도끼를 가지고 모여든 원통한 사람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아둘람 공동체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상처받고 깨지고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 누구 한 명만 걸리기만 해봐라, 너 죽고 나 죽자 건수만 찾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그 인생의 막장과 같은 아둘람 굴로 모여들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상처 주고 삐치고 서운해하고 시험 들다가 그냥 공중분해되어 버리거나, 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찾아왔다가 더 큰 상처를 받고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이렇게 아둘람굴에 모여들었던 400명의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 왕조를 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통일 왕국을 세움에 있어서 1등 공신으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죠.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깨지고 흩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그리고 고스란히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다윗 왕조를 세우는 곳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고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러한 추론이 가능한 것이죠. 비록 처음에는 깨지고 상처받고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원통하고 빚진 자의 모습, 쫓기는 자의 모습으로 그들이 함께 모였지만, 여러분, 그 아둘람 공동체가 보금자리였기에 누구든지 찾아와서 그 상처와 아픔이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제목으로 준비되어지고 만들어지는 보금자리와 같은 곳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교회의 비전이고 하나님 나라의 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때깔 좋고 아무런 문제 없고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뽐내기 잔치하는 곳이 교회이지 않습니다. 환난 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그리고 각종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진 사람들이 망설임 없이 찾아와서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을 맛보는 보금자리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디자인하신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모습은요, 원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작동되었다면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들이 없어야지 정상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율법을 가지고, 희년 제도를 가지고, 또 그들을 재판하는 재판법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잘 작동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없어야 정상이죠. 하지만 이러한 모습을 보아줬을 때 아마 그 당시 사회와 그 국가가 그 기능이 잘 작동되지 않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공평한 재판을 받을 수 없었고, 원금과 이자가 산더미같이 불어났고, 불의한 정권과 권력은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박해하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암울한 세상 살아온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어디에서 대안을 본 것이고 어디에서 소망을 본 것입니까? 그래,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은 이럴지라도 내가 저 아둘람 굴로 피하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저 아둘람 굴로 내가 몸을 피하면 내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저 아둘람 굴로 피하면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나의 상처가 치유되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세상의 대안으로서 찾은 곳이 아둘람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영생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생교회가 이 시대와 이 사회와 이 세상 속에서 대안과 같은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소망하기는 우리 영생교회가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보금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도 대안을 찾지 못했던 사람들이 영생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대안을 발견하고 이곳으로 걸음을 옮겨 그들만 가운데 있었던 그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종려나무와 하나님이 쓰실 만한 백향목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보금자리와 같은 영생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전 여기에 더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의 내용을 더 추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소망하기는 51년을 맞이하는 우리 영생교회가 이제 보금자리를 넘어서 한 가지를 더 기대합니다. 약간 워드플레이 같기는 한데 저는 우리 영생교회가 이제 복음자리를 넘어서 복음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자리. 발음이 참 어려운데요. 우리가 편안하게 쉬고 안식을 누리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복음자리의 모습도 필요하지만 또 한 가지 복음이신 예수님을 살아내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이신 예수님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복음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아마 한 번씩은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 교회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근데 이 원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교회를 말하는 고유명사가 아니었고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그냥 많이 사용하는 일반 명사가 에클레시아였습니다.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을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모이는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어떠한 지역에 재해가 발생했고 이 자연재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모여준 그 자원봉사자들을 이야기할 때 재난복구 자원봉사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던 것이고요. 전쟁이 났을 때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자원한 병사들, 입대한 병사들의 모임을 자원 입대자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아주 의도적으로 무수히 많은 헬라어 단어 가운데 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면서 교회란 어떠한 곳인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있는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뭉쳐지고 연합하고 함께 모여지는 복음 공동체를 에클레시아 교회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이제 나중에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이 로마 전체의 국교회로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고 인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이제 약간 의미가 바뀌기를 시작하죠. 이전까지는 교회가 가정에서 모이고 카타콤이나 이러한 그 지하 동굴에서 모이고 감옥에서 모이던 교회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로마의 국교회가 되면서부터는 이 음지에 있었던 교회가 이제 양지로 나오게 되어지고 또한 어떠한 문제가 생기게 되어졌는가 하면 이제 로마의 국교회가 기독교가 되다 보니까 그동안 로마인들이 사용했었던 이 수많은 신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제 아이디어가 나왔는가 하면 어차피 모든 로마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야 하니까 이 신전들을 우리가 리모델링하여서 교회로 쓰자라고 결정을 하고는 이제 그 모든 신전들을 교회로 바꾸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약간 막 절이 변하여서 교회가 됐네 이런 느낌과 같이 그냥 여기저기에 그때부터는 신전을 리모델링해서 교회로 바꾸면서 이 건물로서의 교회가 존재하기를 시작한 것이죠. 그때부터는 교회를 성당 거룩한 건물이다라고 해서 바실리카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바실리카. 이 바실리카라고 하는 말이 독일어로는 키르케라고 하는 말이 되었고 키르케가 영어로 철치라고 하는 말이 된 것이죠. 그때부터 교회는 신전과 같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장엄하고 웅장한 곳이 되었고 더 이상 이제 목적이 이끄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지는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건물로서 보여지는
있는 바실리카 키르케 철치라고 하는 개념으로 새로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우리가 교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뾰족한 종탑 위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고풍스러움을 뽐내면서 쌓아 올린 건물로서의 교회가 우리의 머리 가운데 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에클레시아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건물로서의 교회도 참 중요하겠지만 우리 가운데 보금자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포하고 전도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 그 보금자리의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일 설교 가운데 학계 선지자가 선포했었던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잠깐 인용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설교를 끝내고 이번 주 중에 저희 교회 한 권사님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이 성도님들의 이 말씀에 대한 열정과 이렇게 수준이 높으신 줄을 몰랐는데요. 이 권사님의 질문의 요지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지금 학계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 세워지는 성전을 우리는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수룹바벨의 성전을 이전에 세워졌었던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본다면 그 규모나 또 사용하는 재료나 크기 면에 있어서 현저하게 축소되어지고 볼품이 없는 모습인데, 아니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나중 성전의 영광이 크리라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외형적인 모습만 본다면, 그리고 크기와 재료와 규모를 본다면 솔로몬의 성전이 훨씬 더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진 모습 맞습니다. 하지만 학계 선지자가 선포하고 싶었던 메시지의 중심은 무엇인가 하면 학계에서 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학계에서 2장 7절 말씀에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을 계속 보여주시면, 여러분 지금 학계 선지자의 메시지의 중심은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유대인들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이 성전의 범위가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퍼질 것이고, 그 성전 가운데 무엇이 이르게 되어집니까? 이 나라에 보배가 이르리니, 보배, 이 땅 가운데 가장 값지고 가장 귀중한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오실 것이고, 그 예수님의 성전에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에 선포한 말씀이 학계에서 2장의 9절의 말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리라. 평강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전 가운데 오셨고 본인의 육체를 가지고 그 성전을 3일 만에 부활하고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시게 되어졌을 때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영생교회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어떻게 할 때 더 큰 영광이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보배이신 예수님을, 평강이신 예수님을, 복음이신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이 부르신 이 땅, 우리의 부송동에서, 그리고 익산 땅에서, 호남 지역에서, 대한민국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서 우리가 보금자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주님의 몸이기에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며 복음의 자리를 감당하며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더 큰 영광의 자리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금자리를 넘어서
복음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교회를 꿈꾸며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설립주일을 기념 예배를 함께 드리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자리에서 시작하여서 복음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하고 부탁드리고 간청하고 싶은 내용은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1절 말씀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무엇입니까? 사랑스러운지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영어 성경을 보시면요, 러블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러블리라고 하는 말, 여러분 집에서 많이 쓰시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과 딸들을 보면서 My son, my daughter is so lovely라고 이야기하고,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면서 My husband, my wife is so lovely. 아멘이 안 되시겠지만 우리가 러블리라고 하는 말 가정에서 쓰면서 우리가 애착을 갖고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를 향한 러블리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복음 자리에서 시작하여서 복음 자리로 나가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고 선교적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랑의 마음을 이 교회 가운데 담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러블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요, 교회라고 하는 찬양인데 찬양의 가사가 이렇죠.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내 작은 생각보다 하나됨을 소중함을 아는 교회, 그리고 세상이 알려지기보다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교회, 우리 영생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화려한 겉모습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작은 생각보다 내 작은
같이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설립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영생교회가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시되, 이 장소가 보금자리가 되어져서 누구든지 찾아와서 위로함을 얻고 새 힘을 얻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보금자리가 되어져서 열방과 민족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함께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아갑니다.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귀한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의 사랑과 헌신으로 채워져 가시고 하나님 주의 뜻을 무엇인지 깨닫고 더욱더 풍성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영생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에베네셀의 주님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더 풍성한 사랑과 더 풍성한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영생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깁니다. 우리 교회가 보금자리가 되게 해주셔서 참새와 제비가 집을 얻고 보금자리를 얻었던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연약한 자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아직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이곳으로 찾아와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복음을 느끼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더 나가서 우리를 부르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심으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고 복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교회를 더욱더 풍성한 모습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의 마음으로 연합하게 싸우니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